마음으로 주님께 향하는 그 마음을 갖고 아버지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진리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한 주간 또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정의된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정의된 마음으로 주님과 아버지 함께하는 주님을 향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행여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 절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이 있다든가 우리의 실족된 마음이 있으면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더욱더 생명이 넘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으로 바뀌어지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 이 나라 민족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금 대선 기간이라서 아버지는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주시사 꼭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을 뽑아서 이 나라 백성의 진정 전부 다 모두가 다 깨끗하고 청결하여 거짓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갈 길과 앞으로 해야 될 우리 조그만 나라에서 국권이 경제적으로나 해외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물질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나라를 굳건히 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 역사하여 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일에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침에 22절부터 23절 다시 읽을게요.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 나와서 소리 질러 가라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지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루어노이다. 부르짖는다는 얘기죠. 보내소서 시끄럽다 보내라 예수님이 되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듣지도 않고 들으셨겠지. 여자에 대해 관심이 없고 당시 하실 말씀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비밀에 덮여져 있는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열어서 우리 하늘나라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제목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내용이 가난 여자의 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주님과 딴 가난 여자의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을 보고 우리는 여기에서 더 믿음에 대한 더 비밀한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찾지 않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에 말씀에 깊은 뜻은 또 따로 계십니다.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가 그들 곁에 왔음에도 그를 배척하고 그를 환영하지 않았고 무시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감해서
과연 기다리던 메시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저들은 메시아를 몰라요. 그냥 한것 지도자로서 왔다라만 생각하는 거지 별로 깨달음이 없어요.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적인 말씀을 전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가지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갈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바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항상 그 말씀 한 말씀 가운데에는 깊은 비밀이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이로 하여금 좀 깨어있는 자, 영이 열린 사람은 한 말씀으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향해선 말씀이고 또 누구를 향해서 말씀인 이것을 분명히 자꾸 깊이 믿음으로 자기 알아듣고 믿음으로 봐야 돼요. 가나안 여인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자기 딸의 흉악한 귀신이 때 걸렸다고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치료해달라고, 쫓아내달라고, 정상으로 되게 해달라고. 이 딸을 통해서 간청하는 이 간청의 그 여인의 가나안 여인의 심장에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 못하면 이분한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알아요. 이 가나안 여인은.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여자는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잘 왔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정스럽게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 그들을 만나러 왔다. 뿐이지. 너를 만나러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께 절하며 가라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와 제자들의 무관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와 부르짖으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절망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다. 찾으러 온 게 아니다. 만나러 온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여자의 간구를 거절해 버렸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나 같은 성질이면은 더럽고 아니었고 당신이 누군데 그래라고
물리치고 팽 돌았을 거예요. 남자고 여자가 조금 틀리면, 잘 가다 틀리면 팽 돌아서기를 잘하잖아요. 자기 이 가난 여자의 속내를 완전히 얘기했는데도 예수님은 알 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께 대한 그 뜻을,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라고 했어야 돼요. 알지 못하면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들어요. 우리가 흘러가는 말로 들으면은 나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고 그래요. 그렇게 하늘에 기록된 이 생명책에 기록된 말씀은 흘러볼 라고 하면은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열고 길을 열었을 때 말씀을 또 유심히 보면은 말씀의 내막, 말씀의 뜻을, 비밀의 말씀을 압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깊이 말씀이 박히지 않고 흘러들고, 근데 어느 때인가는 말을 할 때는 또 잘 박힌 말을 해요. 생명의 말을 해요. 근데 어느 때 보면은 흘러간 말을 해요. 즉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말이 아니고, 생명의 말이 아니고, 축복의 말이 아니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말이더라. 교과서적인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되고 내 진로에도 내 삶 속에서 유익이 안 돼요. 진짜 이 말씀이 나의 생명, 이 말씀이 나의 축복이, 나의 이 말씀이 미래적인 말씀이라 그러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한다면은 아마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가시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진정성 있는 말씀을 받아 전부 다 진정이 있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거짓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진정을 가르치고 진정을 설명해주고 하늘과 이 땅의 것을 다 알 바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의문적인 것들을 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되 그걸 전해러 온 겁니다. 그렇게 얼마나 유익이 돼서 우리를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유익된 말씀을, 그 말씀이 하나가 전부 다 내게 유익된 말이라고 하면은, 그래 공부를 우리가 하는 애들도 그렇잖아요. 진짜로 공부를 잘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 배워서 뭔가를 들어서 익혀가지고 이 말을, 이 공부를 내가 꼭 시험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면 그 말씀이 전부 다 그 공부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에 나와 익힌 것은 어디 가든지 이 안 그대로 배운 그대로 우리가 활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시험 그렇게 막 그냥 지독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맨날 듣는 말 365일 1년에도 365일 듣는 말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지독하게 배우려고 하질 않아. 그것이 만성적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의 예배를 드려 참석하는 거, 듣는 거, 찬양 부르는 거, 그것으로만 만족을 느끼지 삶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져야 되겠다, 인도를 받았다라는 이런 불가비의 생활을 갖고 한다면은 아마 엄청난 하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성령께서 너는 목회를 해야 돼, 신학해야 돼 그러는데 얻어내 가지고 그 소리가 뭔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둔해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전 너무나 둔하고 멍청하니까
이걸 어디다 씌워먹으려고 절 부르셨나이까? 안 갈라고 안 갈라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싫어요 싫어요. 얼마나 엄청나게 울고 부르짖는지 몰라요. 근데 그였고 하고 말았어. 그래서 진짜 보통 내가 했어야 되고 사업이고 다 때려쳐버리고 헐걸거려 하고 보니까 이렇게 와보니까 얼마나 존재 기쁜지. 세상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세상에 돈 축복이 이렇게 있을까? 인제서 깨달아지니까 인제서 깨달아지고 인제서 나이 한 살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면 받아치는 게 아니고 듣는 거예요. 어린아가 말해도 뭐 3살 말해야 돼. 3살 먹은 어린아한테 배울 게 있다고. 맞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 같은 진실들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그 속에서 분별을 하니까 그 속에서 저 말이 자꾸 이렇게 파고들어가지고 뒤치고 하면서 그 말을 뜻을 알아. 그러면 낭중하죠. 이 섹스원 보던데 음악도 모르나 음악을 뭐 가기야 뒷다리도 모르고 막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 세상에 음악을 배우려고 엄청 힘들고 내가 요 인지 도레미아 소리에서 인지 찍는데 1년을 내가 해봤어. 1년을. 근데 아직도 헷갈리가 있어. 요거 따로 요거 찍는 데가 따로 두 손가락에 들어가는 데가 있고 한 손가락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찍는 게 있고 뜯는 게 있고 뭐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그래서 야 이거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거 내가 처음 원장을 내가 이렇게 힘든 건데 그런 이쯤 돼도 그것이 노력을 했겠어 안 했겠어? 그냥 앉아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만 했으면 됐겠어? 그게 아니더라고. 행동을 하니까 들으려고 하니까 그거 듣고 이 말씀이 어쩌다 하니까 그냥 이상한 말이 아닌 것을 생명의 말인 것을 알게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에 귀한 것을 알아. 귀한 존재를 이 양반이 진짜야. 이 말씀이 진짜야. 이 생명이 진짜야. 이 생명이 나를 살렸어. 건강해져. 자꾸 믿으면 믿을수록 진짜 말대로 하자 익어가듯이 자꾸 익어가는 거야. 뭘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익어가는 거야. 이러니까 지금은 아침에 새벽에 1시간 4시에 나오니까 4시에 나와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해도 좋고 나오게 되고 믿음이 올라가면 일어나게 돼 있어. 행동하게 돼 있어. 믿음이 올라가면은 기쁘면은 이건 내 것이야 라고 내가 잡아 당기게 돼 있어. 내 것 삼게 돼 있습니다. 이런도 망도 하면요 백날 예수를 믿어봐야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오지 않아. 이거 하다 보면 또 그래. 여기서 우리는 때때로 예수께 이해 못하는 그런 나약한 문제점을 갖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분이 자비가 많은데 사랑이 많은데 왜 저렇게 했어요? 저렇게 말을 하실까? 섭섭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 자신도 그래요. 어디 가면 집회 가서 만나서 이렇게 말씀 좀 이렇게 섭섭할 그런 그 감지를 받을 때도 있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그게 나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섭섭하게 말했구나. 내가 듣기 거북하게 했구나. 그 사람 상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없었고 아직도 까칠한 그런 성격이니까 저건 안 되라고 할 때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돌이켜서 이해를 하게끔 해주고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도 못 알아들으니까 뭘 하셔?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뭘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비유로 말씀해. 듣기가 좋아, 안 듣기가 좋아? 듣기 좋고 간단하고 쉽게. 그렇게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누구든지 들을 수 있게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많아요. 그럼 제자들 그것도 모르니까 또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안 해. 내가 그럼 제자들보다 더 하다는 아니지. 그래요. 어쩌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 내면에는 우리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내면이 다 보여요. 알아야 못 알아. 내면이 예수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구나.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계시나. 예수님 마음을 알죠. 말씀 보면 알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한 말씀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고,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똑같은 말씀을 같지만은 똑같은 건 똑같은 행동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깊은 속 마음 깊이 숨겨 있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재차 설명을 설명하신 거예요. 못 알아들 거야. 마치 내 주님은 침묵과 거절을 받고 도리어 믿음의 고기성을 알으시고,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목적을 일궈요. 우리 믿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를 못 알아.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먼저 믿음이 있어야 보여. 믿음이 있으면 영이 열려.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는 항상 어둠이 우리 앞을 가려. 어둠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 그렇지만 오해할 소질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그리고 믿는 바라는 목적이 분명히 믿음 가운데서 목적을 이루어집니다.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인의 끈질긴 간과 요청을 받아낸 굳센 가나안의 여인상을 우리가 주님의 성경에서 찾아요. 과거의 기도의 끈질긴 모습, 자기의 소원을 이뤘던 모습. 이렇게 성경에는 끈질긴 자에 대한, 그것도 남자 같으면은 성질머리가 적으니까 죽 차고 일어나. 근데 여자를 항상 보면은 성경에도 그 여자들에 대한 그 구약시대 여자는 숫자에 들지도 못했게 만들었잖아.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여자가 고귀하다, 여자의 값어치가 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신약 구약에서는 여자에 대한 이거였어. 그때 신약에 와서는 이거야, 이거. 교회도 보면 여자들이 교회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자들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지금도 저기 저 남자들 목사 돼지 보던 놈들은 여자 목사라면 시시거리는 일이에요. 따지는 거지, 따지는 거. 그 비밀에 있는 것을, 비밀로 있는 그 비밀에 대한 내 주님의 뭡니까? 하늘의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가 더 큰일 잘해요. 여자가 목회하는 사람 얼마 안 돼. 물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여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목회에서요. 근데 뭐냐면은 여자들 이런 거 하는데 목회하는 사람, 큰 목회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무시해 버린다는 것은, 여자라고 해서 무시해 버린다는 것은 그 상태가 그런 상태야.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야. 열리지 않아서.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은 간구 끈질기게 강권에 못 당해. 그분이 바짝 트시는 분이야. 그렇게 남자보다 여자들이 뭐야? 끈질기게. 남자는 힘으로 얼른 밀어붙이려고도, 여자는 깔짝깔짝 대가면서 차가잖아. 못 당하는 거야, 여자들. 그러니까 그래서 둘째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것이, 만나러 온 것이고 뭔가 치료하러 온 것이지, 이방인들은 내가 만나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이게 미워서 그렇겠어, 안 그렇겠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보기 위해서, 자꾸 달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 소리 하지 말고 한마디 이야기면 똑똑똑똑 해치워 버려야 돼요. 끈질기게 그냥 까딱대고 그러면 안 돼. 까딱대고. 난 까딱대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 난 툭툭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빨리잖아.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의 던짐에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한 비유적 표현인데 개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이 일상적인 호칭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이방인들을,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선자 세운 겁니다. 사도로 세운. 개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이 일상적인 호칭이지만은 이방인들이 축복에서 제했다는 뜻이 아니라 순서상 유대인에게 우선적으로 축복이 허락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가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누구든 축복을 하신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나 돼지를 취급했다 했던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말을 지었게 안 듣는 유대인들이 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니들이 유대인이라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다 하더라도 니들이 개다라는 취급한 거예요. 역습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개와 돼지는 짐승 중에도 제일 지저분하지요. 똥 싸워도 저기 그 자리에 저보다 둥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 그러나 내 막은 그것이지 아니. 그렇지만 이제는 이방인 시대는 벌써 지난 옛날이었고 시대적으로 무시하는 데는 완전히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여자 없으면 못 살아. 여자 못 살아. 가정에서 나가서 이러는데 여자가 얼마나 더 많은데. 그러나 우리의 두터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여자들이다. 여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쫓아오고 울어가며 쫓아오고 얼마나 그렇게 야단을 떱니까 여자들이. 셋째로 여자 내 믿음이 크도다. 27절 여자가 가라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이 뭐냐? 부스러기와 같은 하찮은 축복이라도 간절히 사모한다는 여인의 겸손함을 주님은 알고 사랑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나이다 하는 이 여인을 보고 이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견고한 믿음을
믿었던 겁니다. 여인은 간절하고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작은 부스러기라도 주소서 먹겠냐이다라는 이런 겸손의 마음을 갈 때 이적을 낳게 한 거예요. 그래서 딸이 치료받은 겁니다. 흉약 중에 있는 딸이 치료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같은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 됐을 때, 간절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치료할 때, 교회에 치료할 때도 간절한 마음을 갖고 손을 갖다 주려면 그대로 불이 들어가.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좀 더디지.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런 역사를 우리도 받기를 바랍니다. 오키나이에 사용된 감탄오라는 건데 가난 여인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감탄과 놀라운 그 답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렇게 주여 부스러기도 주옵소서. 내가 개도 부스러기를 먹고 자랐습니다. 컸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 주면 내가 은혜라 믿겠나이다. 그러니까 누구야? 예수님의 거기에 감탄을 받은 거예요. 아멘. 감탄받기를. 큰 믿음을 낳는 자세,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겠다고 한 자세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큰 믿음의 축복이라고 칭찬하시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겸손할 때 모든 게 이루어져. 모든 걸 받을 때 이루어져. 부스러기라 하더라도 그것은 생명이 떠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것 전부 다 생명이 떠있기 때문에, 아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먼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모든 신앙의 요건 중에서 믿음은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맞아요. 우리가 믿음 없이는 안 돼요.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있죠. 그러죠? 아멘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마침내 침묵은 깨고 폭탄과 같은 사랑의 능력을 베푸신 것이지요. 주님께서 감탄하실 정도로 나타낸 것은 우리 또한 감탄 받으실 정도의 낮은 자세가 될 적에 오히려 축복이 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견고하게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아주 낮은 자의 그 자세, 말하자면 겸손한 자세. 나도 난 믿어, 큰 믿었어. 나는 큰 믿음이야, 큰 믿음. 올해 내 장로들 뭐 떡 새벽에 와서 아니 목사 눈치나 보기로 새벽에 장로들 오잖아. 교회 오면은 큰 믿음.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장로쯤 됐으니까 교만한 마음 가지고 변화가 안 돼. 뭐니 요시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난한 여자가 부스러기에 같은 음식이라도 그 속에는 치료의 능력이 받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순종은 여호와가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왜?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말에 너는 큰 믿음을 가졌다.
할렐루야. 부스러기라도 먹겠나이다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온 칭찬의 축복에 그야말로 우리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잖아요. 근데 하찮은 거라도 진정성 있는 믿음을 세우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란 큰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밥상의 부스러기에도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열심과 적극적이고 겸손한 복에 겸손한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칭찬을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정성 있는 믿음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디야? 지난 주일에 저기 갔잖아요. 안산에 갔잖아. 그 전도사가 좀 덩치는 크긴 큰지만 보니까 딱 봤을 때 믿음이 상당히 커요. 얼굴은 뭐 거시기해도 믿음이 거시기했던 믿음이 그거 보고서 하는 게 아니고 얘도 믿음이 커요. 귀신도 내쫓 그걸 내가 발견했어요. 거기서 이런 것들이 이러한 하늘의 비밀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요. 하늘의 비밀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그 전도사의 안에 있는 성령이 나하고 딱 맞아가지고 알게 해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집회나 어디에 사람을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과 그 안에 성령과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찮는 곳에서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또한 좁은 거라도 작은 거라도 온 전심을 드리는 마음, 중심을 드리는 마음, 온전함을 드리는 그 속에 큰 믿음을,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